로마 제국에서 갖가지 혐오스러운 비방에 억울했던 그리스도교인들은 행정관들에게 자신들이 정말로 소문과 같이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면 어떤 가혹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교론자들은 종교의 대의를 배반하고 교회 내부의 적을 공격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피해 희생의식과 근친상간 제사를 행하는 것이 마르키온파, 카르포크라테스파, 그노시스파의 여러 종파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한 종파들도 이단으로 판정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혐오스러운 범죄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단으로 판정된 종파들도 마찬가지로 정통파 그리스도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각 그리스도교 종파들은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의 행정관들은 종교적인 광신에 대한 처벌보다는 억제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은 평안했고 적어도 평판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그들의 포악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입법자의 적절한 정책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 교회 때는 그리스도 신앙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미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을 유대교인들과 혼동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진 그리스도교인들을 이단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피를 통해 이단을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로마 행정관들은 그들의 논쟁을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법정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대교회의 증오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호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서부터 제1차 유대-로마 전쟁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단 한 번 내로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교인을 갑자기 일시적으로 잔인하게 박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가 죽은 지 35년 후 유대-로마 전쟁이 있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집권 10년째 되던 해 수도 로마는 전례에 없던 큰 화재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기념물과 궁전들이 이로 인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시 14개 구역 중 오직 4개 구역만이 온전히 남았고 3개 구역은 허허벌판이 되어버렸으며 나머지 7개 구역도 화염으로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황실 정원을 제해 빈민들에게 개방하고 숙소로 사용할 임시 건물을 건설하고 대량의 곡물과 생필품을 싼 값에 배급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거리를 정비하고 민간 주택을 건설한다는 관대한 칙령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아내와 어머니를 암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황제가 방화범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가 자신이 일으킨 대화제를 보면서 즐거이 리라의 음률에 맞추어 고대 트로이의 멸망에 대한 서정시를 노래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다고 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세속의 명칭으로 이미 오명이 찍힌 그들에게 최고로 격렬한 고통을 가한 것이다. 그들의 호칭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폰티우스 필라테 총독의 판결로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에서 유래했다. 이 무시무시한 미신은 얼마간 저지당했지만 다시 터져나와 이 유해한 종파의 발상지인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불순하고 흉악한 모든 것의 소굴이었던 로마로까지 유입되었다. 체포된 자들의 고백으로 수많은 공범자들이 밝혀졌고 이들은 수도 방화라는 죄목보다 오히려 인류에 대한 증오라는 죄목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문받으며 죽어갔고 고문은 모욕과 조롱으로 더욱 고통스러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불이 잘 붙는 옷에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불태워진 자들도 있었다. 네로 황제의 정원들에서는 비참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여기에 전차 경주까지 더해져서 네로 황제는 전차 경주자 복장을 입고서 민중과 어울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스도교인의 죄는 실로 본보기로서 처벌받을 만했지만 민중의 증오는 동정으로 바뀌어 푸른하고 가엾은 자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질투 많은 폭군의 잔인함에
희생당했다고 여기게 되었다. 타키투스는 바티칸에 있는 네로 황제 정원과 경기장들은 박해받은 초기 그리스도교인의 승리와 학대로 더욱 유명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는 로마 교황들에 의해 고대 카피톨리누스의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신전을 건설했으며 그들의 영적인 지배를 발트해 연안에서부터 태평양 연안까지 확장했습니다. 저자 기번은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통해 네로가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한 이유를 추정했습니다. 오히려 유대 로마 전쟁에서 패배한 유대인을 방화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적합했을 것 같은데 네로 황제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했던 이유는 유대인 출신으로 황제의 애인에서 황후가 된 미인 포파이아와 네로의 총애를 받던 유대인 배우 알리투루스의 역할 덕분에 유대인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희생자가 필요했던 네로의 칼끝은 그리스도교인들 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갈리레아라는 이름으로 풍속과 행동 양식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개의 교파, 즉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가울론 당의 유다를 따르는 광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를 따르는 가울로니 당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매장된 데 반해 예수 추종자들인 그리스도교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타키투스는 네로 황제가 유대 종교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교의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잔인함과 불공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황제들은 네로 황제에 반하여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고 그리스도교인들을 범죄자로 몰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잔인성은 오히려 그리스도교인들을 동정하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